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해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방금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성품이나 순종과 섬김 그리고 헌신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참 예수님을 닮아가다라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데 사실 바울이 처한 환경을 보면은 이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가 기쁨이라는 주제가 되는 서신이긴 하지만 이 바울이 처한 환경을 보면요, 그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처형의 위기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있는 바울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 어려운 현실 속에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기쁨이 주제가 될 만큼 오늘 기뻐하는 모습이 이 빌립보서 가운데 나타납니다. 감옥에 갇혀 있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가득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현재 기쁨을 전하는 편지글을 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걱정에 대한 편지글도 남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툼과 허영이, 투기와 분쟁이 빌립보 공동체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다른 곳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섬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닮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뜻을 예수의 마음을 품다에서 가져와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품다의 원어 이 프로네오는 생각하다, 의견을 가지다, 판단하다, 태도를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품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 내 삶의 영역에서 닮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의미를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에 대하여 중요한 세 가지 키포인트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로 내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2절 말씀을 통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교회마다 체육대회가 열리면요, 이 현수막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마음. 맞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얼마나 이게 쓰일까 한번 인터넷에 조사를 했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이 공공기관에서도 이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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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지자고 합니다. 그리고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뭘까요? 4인 1각이라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4명이서 한 조가 되어서 발에 서로의 끈을 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골을 향해서 달려가게 합니다. 그런데 참 여기에서 볼 때마다 참 재미난 풍경이 일어나죠. 오른발을 출발해야 될지 왼발을 출발해야 될지 서로 모르다 보니까 각자가 다른 발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기도 하고 서로 호호하하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죠. 어쨌든 이러한 프로그램은 하나의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경기가 끝나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웃으며 반성하고 게임을 마무리합니다. 그만큼 하나됨이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하나됨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분명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러한 같은 마음을 품어 또는 닮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이러한 말들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까? 그 해답은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주의자들에게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 말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어떤 빌미요? 봐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얼마나 가짜였으면 그가 감옥에 갇혔느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공동체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복음 믿지 말고 유대주의가 말하는 할례를 받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면 충분하다. 유대주의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도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분열로 인하여서 결국 바울은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는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이죠. 분열로 인해 공동체의 깨어짐을 바로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곳에 모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각연적 교회, 온천 제일교회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 곳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저마다의 가치관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이란 이 4인 1각처럼 좀처럼 하나로 뭉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도 하죠. 때때로 믿음 생활을 하다면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고난받기도 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바울처럼 말이죠. 여러분,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바른 신앙과 믿음을 분명히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한 뒤에 뭐라고 덧붙여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힘듦이 찾아왔을까? 왜 공동체 안에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음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 고난도 함께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분명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때때로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죠.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충돌이 일어나서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고 고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됨을 통하여서 그러한 고난을 이겨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복음,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거짓과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이단들의 거짓된 말씀 앞에 마음을 쓰지 말고 한 마음을 합하여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뜻을 합하여서 그것을 이겨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한 마음을 합쳐서 그 고난을 이겨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가치관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하나로 합쳐질 때요,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 굳건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쉽게 생각한다면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너희는 이미 권면과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크나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의 삶 가운데 그것을 함께 나누며 혹여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이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그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내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저는 개인적으로요, 자기 개발서 읽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기 개발서를 꾸준히 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기 개발서의 내용들을 보면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겸손입니다. 사람들은 겸손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 그 요지는 이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러한 겸손을 통해 상대방도 나를 높여주고 그 일들을 통해서 신뢰도가 급상승해 가면서 함께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결국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겸손은요, 사람은 배려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바울은
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가르침이 있다라고 전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6절과 8절에서 나타납니다. 한번 6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이 겸손이 누구의 겸손이죠?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사람의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에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위격적인 관계로서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시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역을 펼쳐 나가실 때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라는 복수를 통해서 함께 그 사역들을 펼쳐 나가신 것이죠. 인간의 언어적인 한계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함께 논의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빌립보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말이죠. 이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은 채로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종의 그 극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히 그 뜻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상식을 총동원해 봅시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생판 나를 모르는 분이 나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빌립보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겸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빌립보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겸손을 배우고 닮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철저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겸손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겸손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에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는, 그 나라에 들어갈 그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그분의 길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길, 그 순종과 섬김의 길을 우리 또한 살아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이 철저히 낮추시는 그 겸손을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족하게 하셨죠.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러한 그 삶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이 길을 걷는다고 하여 우리에게 쉽게 말해 득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그 겸손에 집중하며 어떠한 일이 펼쳐졌는가를 오늘 9절과 11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겸손이요, 아버지의 뜻을 만족하게 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그 위대한 이야기가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합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승리가,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주라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인간을요, 제2의 아담 대신 예수님을 통해 그의 아담의 실패와 그 슬픔을, 그 고통을, 그 죄와 저주의 진노를 예수님께 담당시킴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와 그 회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주라고 고백하며 믿는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의 겸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의 그 겸손이, 그 섬김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그 기쁨의 자리로 회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겸손을 닮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닮아야 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로 섬김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의 가치와 이익에 반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우리가 여기에서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또 직장 생활을 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자기 일을 돌보는데도 바쁩니다. 그래서 남의 일을 신경 쓸 겨를이 없죠. 혹여나 다른 사람들을 일을 도와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때때로 밤새서 야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나타나죠. 세상에서는 자기의 일도 바쁜데 남의 일을 돌보아주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쉽지 않은 일들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일을 나타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또한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남에게도 눈을 돌려 그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일을 이익과 연계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이익만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때때로 가족을 돌보지도 못할 만큼 바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현대는 너무나 바쁘게 움직여지고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나의 가족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너무나 바쁜 나머지 내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져 간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되면 돼라는 이 세상의 가치와 우리는 이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상의 개념과 다른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예수님은 그 삶을 실천해 내셨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의 섬김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섬김은 단순한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눈멀고 병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은 위로하셨습니다.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섬김을 살아내셨죠. 그렇기에 내가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말하죠. 왜 손해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득보다 실이 많은 그러한 어려움, 왜 그러한 곳에 내가 섬겨야 됩니까? 네, 충분히 그러한 말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본,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분명 이러한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길을 실천해 나아가야 됩니다. 가깝게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요, 이러한 섬김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시험받고 고난받고 아파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한 공동체 안에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 왜 저렇게 이득도 없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거지? 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그렇게 사랑하며 헌신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고난받고 시험당하여 어려워하고 있는,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을 찾아가 함께 손을 내밀며 다시 함께 일어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온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섬김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과 닮음으로 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일도 돌보라고 하죠. 그리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합니다. 저기서 중요한 나의 기쁨,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요, 궁극적으로 바울 자신을 향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그러한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섬김과 겸손의 모습을 통해 그 기쁨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예수님께 돌려야 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기쁨을 돌림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도록 우리 교회는요, 2025년 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멈추었던 붕어빵 전도가 재개되었고 새로운 소그룹 전도팀을 통해서 함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또 전도의 방향성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위해 함께 준비하며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러한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배우기 위해 이 통독방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 그분의 행적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본 신앙 베이직, 또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실천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실질적인 모습이 나타내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질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여 아름다운 복음이,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온천장 지역 일대를 뒤덮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완수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나약해지고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과 손가락질을 당하여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나아갈 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며 세상의 가치와 기준, 이단의 거짓 가르침 앞에 단단히 묶여진 그 믿음과 그 공동체성은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며 예수님의 그 겸손과 섬김, 순종의 삶, 그 모습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있는 모든 사업터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 섬기며 이러한 섬김을 통해 왜 저렇게 그렇게 섬기는가를 그들이 궁금해해 나아갈 때, 아, 저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구나, 나도 한번 그러한 사랑을 한번 찾아보고 싶구나라는 그러한 의문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처음 인사말 한번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인사말이 뭐였죠? 예수님을 닮아 갑시다였습니다. 자, 이제는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닮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나머지 손을 또 올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단순히 말로써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길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살아가면서 손해도 보고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 미련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나에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금손을 닮아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겸손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